자, 오늘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밤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 한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할지를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가집에 갔는데 밤새도록 아이고 울었습니다. 근데 새벽이 되어서야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 속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그렇게 오랜 세월 했는데 진짜 내가 뭘 믿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밤새도록 울었다가 새벽에 누가 죽었습니까? 왜 죽었답니까? 묻는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밤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 한다라는 속담이 생겨났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빼면 몇 개가 남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는 진리의 중심이고 내 신앙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십자가 모양의 사형틀입니다. 자,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누가 조각을 해서 골고다 언덕에 세우는 게 아니고 조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 모양의 사형틀이에요. 그걸 우리는 줄여서 십자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십자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것도 피 흘려 죽은 거죠. 밤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 한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죽으셨는가,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걸 아는 것.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겠죠. 2000년 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로마의 눈에 밉상스러운 흉악한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는 아니죠. 딱 이 한 사람의 십자가, 딱 이 한 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죠. 그래서 성경도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 한 분의 십자가에 조명하고 이 한 분의 십자가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으며 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헬라 말입니다. 히브리 말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두 번째, 왜 죽으셨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 듣고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밥을 쫄쫄 굶는 아이에게는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한다면 빵을 갖다 줄 겁니다. 빵이 위하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 아이에게는 아빠가 위한다면 옷을 갖다 줄 겁니다.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우리를 위한다는 게 뭘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확천금,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일까? 우리를 위한다는 게 뭘까?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로마서 5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결국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거다. 이런 확정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 확정이라는 원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보여주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인생이 너무 고단하면 하나님, 당신은 정말 있어.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 것인가? 그분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약주 한 잔 드신 아저씨의 하소연처럼 그렇게 우리도 간혹 한마디씩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보여주며 증명하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고, 우리 실존의 뿌리가 죄인이죠, 죄인.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시나무가 인간에게 욕을 많이 듣죠. 가시 때문에. 여러분, 죄인을 가시나무에 비교를 해봅시다. 가시나무 꽃이 피고 가시나무 콩 껍질처럼 열매가 맺혔다.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시나무 죄인.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꽃이 안 보입니다. 콩꼬투리 같은 열매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가시나무가 아닙니까?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죄가 없다고 죄인이 아닐까요? 우리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담 안에 있다. 우리 뿌리, 실존의 뿌리가 아담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콩꼬투리 같은 죄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가시나무 죄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 그건 무슨 대수냐고. 여러분, 저도 죄가 대수가 아니면 좋겠어요. 그럼 막 살 수 있잖아요. 내 맛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죄값이라 합니다. 죄는 반드시 값이 있죠. 그리고 그 죄값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형벌이 지옥이겠죠.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왜 우리 죄를 위하였냐? 그 말의 의미는 죄인인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다. 그게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죄가 이뻐서 너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그 진노와 형벌에서 구출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천국 이전에 구원이라는 말은 죄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죄로부터 구출해내는 게 구원이에요. 죄가 가져다 주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을 구원이랍니다. 천국은 그 다음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가. 죄로부터 우리 주님이 구출해 주신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그리는 그림이 네 폭이 있습니다. 이 네 폭이 한 첩의 병풍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구원에 관한 그림을 네 개를 그리고 있는데, 이 네 그림을 모아서 네 폭의 한 첩 병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잠깐 소개를 해볼까요? 구원은 뭡니까? 9절 상반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선언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바로 무죄 판결이거든요.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너는 죄 있다, 죄 없다, 그 죄 없다가 바로 의롭다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말은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에요. 판사. 우리를 향하여 죄 있다, 죄 없다고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자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고 당신 훌륭하네요,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당신은 거룩하네요, 의미 없습니다. 왜? 그 판결을 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줄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무죄 판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고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그림의 그 병풍 그림이 한쪽 나오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죄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장차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래형이에요.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설마 하면 안 돼요. 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건가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노받을 이유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테리한 분입니까? 그래서 뭐 간혹 분노를, 감정 조절을 못하고 쏟아내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그분이 판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노가 쏟아질 원인이 제거된 거예요. 할렐루야. 설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병풍 한 첩 세 번째 그림이 뭐죠?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버떡 뭐가 잡히는 게 없어요. 죄인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더러운 인간, 악한 인간. 맞아요. 죄는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더러운 인간, 악한 인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과 10절이 정확하게 이어져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일치하는 거예요. 죄인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있는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와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성경적인 배경에서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같이 먹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면, 죄인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같이 먹을 수가 없죠. 원수가 어떻게 같은 집에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런 원수라는 것은 뭔가 싸워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목이라는 말이 사실은 직역을 해보면 화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하여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용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호칭을 듣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 화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결국 화해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처리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장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복된 용어예요. 자, 이 구원의 병풍 한 척, 네 번째 그림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되지. 또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그림이 있어요. 이 병풍 마지막 그림이 있어요. 구원이란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다. 여러분, 어쩌면 잃어버린 전설의 땅, 아틀란티스와 같은, 우리는 그냥 천국,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 관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구겨진 종이처럼 한 번도 펴진 적이 없어. 그런데 오직 천국이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과연 그런 걸까?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나는 이 그뿐 아니라가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10절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장래에 받을 구원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실은 이 구원의 병풍 그림첩이 10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11절 그뿐 아니라 그림 한 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그림이 뭡니까? 이제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이 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수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궁극적인 두려움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궁극적인 두려움, 나는 하나님과 원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데 여러분, 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손에 혹은 밥을 먹다가 목구멍에 가시가 박혀서 늘 찜찜해. 잊어버릴만 하면 목에 가시가 꼭 푹 찔러. 잊어버릴만 하면 손톱 밑에 가시가 또 자지러지게 아프게 만들어. 궁극적인 두려움, 하나님과의 원수, 죄, 그리고 죄가 가지고 올 진노 해결되었어요.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지금의 삶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11절 구원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림이죠.
그러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그림이 뭐냐? 지금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와 화해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게 구원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 결론은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내장의 그림, 한 폭의 이 병풍, 이런 그림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은 피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아픔도 겪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마지막 핵심은 피, 흘리신 보혈, 피를 흘렸다는 말은 결국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흘려주고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고 우리는 산 거죠. 그럼 9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었답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고, 얘 방 좀 치우지. 우리 아이들은 대체로 잘 치우지 않습니다. 엄마 청소할게요. 조금 있다 말합니다. 다 했어요. 엄마가 옵니다. 깨끗하게 치웠어? 뭔가 일상 같은 말, 깨끗하게 치웠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을까요? 깨끗하게 치웠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두 가지 방면의 불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불이에요. 불은 밝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진노의 불.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시다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면이죠. 거룩하시면서 그분은 불이고, 공의로우시면서 진노의 불, 죄를 소멸하시고 죄인을 소멸하시는 불.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셨느냐. 불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만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 죄를 처리를 하셨는지 불이신 그분이 보셔도 하나의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지구는 동쪽과 서쪽이 둥글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안 만나요.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언제 부르는 찬송이냐면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짊어지고 광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머리에 짊어지시고 광야 십자가에 오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염소가 어떻게 죽습니까? 절벽에 떠밀어요. 끌고 가던 제사장이 신호에 맞춰 이 죄를 지고 가는 염소를 절벽에 떠밀어 떨어뜨립니다. 죽죠. 염소가 뼈가 박살이 나고 죽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가 절벽에 떨어져 박살이 나 죽으면서 염소가 지고 갔던 죄도 박살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벽에서 염소를 떨어뜨린 거예요. 죄가 박살났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잔인한 점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박살이 나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박살이 난 거죠. 그때 부른 찬송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멀리는 5km, 10km밖에 아니에요. 원수가 찾아와요. 멀리가 어느 정도의 멀리냐? 동쪽과 서쪽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치우셨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치우셨대. 멀리. 다시는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 못하도록 멀리 치우셨대.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 받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남도 아니고 내가 부함도 아니고 내가 똑똑함도 아니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예수의 피 말고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잿물, 양잿물이죠. 옛날에는 양잿물로 녹그릇도 닦고, 비누에 비누, 양잿물로 스스로 씻고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짓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합니까? 네가 잿물로 그 죄를 씻고 비누를 한 추럭을 가져와서 그 많은 비누로 너의 죄를 씻어보려고 하지만 너의 죄가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어떤 비누로도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누는 우리 얼굴에 때 기름기는 뽑아낼 줄 몰라도 죄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이 죄는 비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누를 구합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칠하는 비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행이라는 비누예요. 고행. 죄를 씻기 위해서 일부러 고행. 하나는 선행입니다. 고행과 선행은 조금은 다른 방향,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비누죠. 이 고행과 선행의 비누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죠. 십자가의 교회 말고, 여러분 다른 십자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종합해 보세요. 딱 하나입니다. 비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행이라는 비누. 당신의 몸을 학대하십시오. 그 죄값을 좀 치르십시오. 선행이라는 비누. 남한테 좀 좋은 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씻길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고행이라는 비누, 선행이라는 비누. 없대요. 씻을 수 없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비누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날아 올라갈 힘이 없다면 여러분, 당신 스스로 예수님의 상처 안으로 숨어 드십시오. 우리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힘이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힘이 없다면 예수님의 상처 안으로 숨으십시오. 예수님의 상처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당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상처 안으로, 그 예수의 보혈 안으로 숨어 드십시오. 그 보혈이 당신을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 겁니다. 여러분, 힘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상처 안으로 숨으십시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예수의 피, 자기 피,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처리하고, 죄가 처리되오니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해졌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화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악한 자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막 풀숲 사이로 넘어지고 끓기며 저 멀리서 이 악당들이 무서운 개를 풀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컹컹 개 짖는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등짝이 오싹합니다. 개들은 주인공의 냄새를 맡고 용하게 따라옵니다. 도망치느라 지친 주인공, 이제 죽었구나, 저 개에게 잡히겠구나. 바로 그 순간 눈앞에 큰 강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유유히 흐르는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강물 속에 숨습니다. 잠시 후에 쫓아오던 사나운 개들이 강둑에 섰습니다.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이 강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쫓던 목표물의 냄새가 이 강물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개들은 주인공을 쫓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에게 이 강물은 은혜의 강이고 생명의 강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은혜의 강물이요 생명의 강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강에 들어갈 때, 이게 믿음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의 강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사나운 개가 뭘까요? 정죄, 심판. 정죄와 심판은 죄 냄새를 맡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비누칠을 해도 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강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뛰어들 때 정죄와 심판이라는 사나운 개들은 더 이상 나에게서 죄의 냄새를 맡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죄의 냄새를 못 맡으니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삽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십자가의 보혈 그 강 건너편 언덕에 올라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세례 유아세 입교식을 행하게 하시고 축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강에 뛰어들 때 원수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서 죄 냄새를 찾지 못하고 나는 그 강둑 건너편 하나님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주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는 멋진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